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축복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축복의 대관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9월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서거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26년 출생해서 1952년 왕위에 오르며 무려 53개국 영연방의 명칭을 상부한 여왕이 되시오. 거의 100세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던 만큼 그녀는 수많은 풍문들, 이야기들, 또 영국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한몸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9월 향년 96세의 일기로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과 또 추모를 뒤로하고 세상을 떠나시오. 그녀가 이렇게 세상을 떠난 뒤에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단연 찰스 왕세자의 왕위 등극입니다. 선대 여왕이 죽고 이제 말 그대로 그가 왕이 되니까요. 세상은 이제 퀸 엘리자베스의 시대가 아니라 킹 찰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영국인들 기준으로 말이죠. 찰스 3세가 왕위에 오르자 이제 또 한 가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것은 그가 과연 언제 대관식을 치를 것인지 또 어떻게 그것을 거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략 내년 봄쯤에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연방의 군주이지만 대관식은 그 지위를 보다 공식적으로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확증해주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갑자기 왜 한편으로는 좀 엉뚱해 보일 수도 있는 영국의 대관식 이야기를 하였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한편으로는 장엄하고 숭고한 그런 대관식처럼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영적 진리, 또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요셉에게 말해 줍니다. 전달해 주시오. 제게는 이 장면이 마치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그 왕관을, 그 영광의 멸관을 이제 요셉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장면, 마치 대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이 순간에 요셉에게 넘겨준 그 멸관과도 같은 보물, 반드시 붙잡아야 할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중심인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인물 중에서 주인공을 딱 한 사람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보통은 대개 야곱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창세기 이후로 등장하는 히브리 민족의 명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지요. 네, 아신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이스라엘입니다. 창세기는 넓게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좁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즉 창세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해주는, 이야기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인물, 가장 중심이 되는 단 한 사람만 꼽으라고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곱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기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민족적인 영웅이자 시조인 이 야곱이 이제 그의 삶을 다 살고 죽기 전 그 후손 요셉에게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는 그 본문이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 그의 삶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이 핵심 요절 3절과 4절의 말씀이지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그 내용이 어딘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또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축복은 창세기 최초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을 향한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민족에 대한 축복, 또 이삭이 받았던 땅에 대한 축복을 모두 포함하는 축복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복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비전을 주셨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후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고, 특히 창세기 26장 그랄 부족과의 분쟁 과정 가운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라는 이 땅에 대한 축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비전을 이어가지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축복과 비전은 야곱에게로 계승됩니다. 야곱이 루스, 곧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곧 그의 선조들이 받았던 복과 비전을 계승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야곱이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의 비전과 복을 다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가 그의 선조들이 가졌던 비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 비전을 계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로 하나님은 그가 받은 복과 또 그에게 준 이 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또 이삭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 일평생 야곱과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축복은 요셉으로 대표되는 야곱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지요. 야곱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축복의 면류관, 비전의 면류관을 이제 요셉이 아름답게 또 장엄하게 명예롭게 물려받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비전을 계승하는 장면은 우리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품은 비전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내가 품은 비전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결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 나의 후대로 연결되며 결국은 마침내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받았던 그 비전과 축복이 이삭을 넘어 야곱을 통해 또 요셉에게로 나아가고 계승되고 성취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당장 어려워도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만약 나의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나 하나로 다 끝나버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미래를 품고 있는 씨앗이며 나이에 관계없이, 출신에 관계없이,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한히 이어지고 연결되고 계승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마침내 이루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또 사명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후대에까지 무사히 이어질 수 있도록,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축복의 멸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후대에 이어줄 책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먼저 믿은 기성세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사랑교회의 표어이자 캐치프레이즈죠. 우리 주사랑교회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민족과 세계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엄한 비전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청년교회가, 중고등부와 교회 학교가 이 가치를 품고 또 계속해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그 전제는 먼저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티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세월이라 회고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그가 스스로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여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에 수많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전달해주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또 한 번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지요. 비전과 축복의 계승, 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이미 선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비전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비전을 품고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축복을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마침내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특히나 아시겠지만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할 때 공부나 성적, 또 돈과 물질에 사로잡힌 그런 세계관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꿈꿀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 이것을 물려주길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후대에도 아름답게, 장엄하게, 위대하게 계승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그 비전과 축복을 전달하며 아름답고 장엄한 축복과 비전의 대관식을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살리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약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그 비전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전달해 주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